설교를 하다 보면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떨 때 힘드냐면 저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원고 설교합니다. 다 써가지고 원고 설교하는데 3번 1부, 2부, 3부 설교하다 보면은 방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익숙해지니까 방심하는데 제가 지난주 3부 예배 때 실수를 한 겁니다. 한 성도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애화를 이제 나누었더니 한 성도님이 반응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반응을 크게 하시길래 아니 어떻게 여자분이 그걸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사실 그 발언은 죄송하지만 성차별적인 발언입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그분 찾아가지고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제가 사과를 했어요. 여튼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 습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만 실수할 때가 종종 있는데 혹시 지난주 3부 예배 때 그런 좀 불편함이 느꼈다면 이 시간 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조금 그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부부의 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분들한테는 좀 힘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별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되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참 이 말씀은 좀 나를 차별하는 말씀 같아 라고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하시고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의외로 결혼에 대해서 또 부부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말씀들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결혼으로 또 부부로 말씀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신랑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신랑과 신부는 마땅히 결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개념이고 단어들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설명할 때 오히려 결혼 관계 속에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해당되어지고 또 필요한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이 그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하고 좀 넓은 마음 가지고 부부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고 그럽니다. 맞죠? 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중요한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부부 관계인 것 같아요. 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코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근데 그 두 관계 중에서도요, 더 어려운 관계, 더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죠.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하고 부부 관계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는 부부가 사이가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부부는 너무 사이가 좋아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 중에서요? 한번 진지하게 정말 그렇게 사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렇게 사이가 좋다면 한 가지 분명해요.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많이 헌신하고 많이 양보해서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둘이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게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헌신하고 양보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지 다 좋지는 않은 것이죠. 그래서 결혼에 대한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 안 하고 외롭게 살 것인가, 아니면 결혼해서 지겹게 살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네, 결혼 안 하고 외롭게 살 것인지 아니면 결혼하고 지겹게 살 것인지, 이것이 문제로다. 문제죠.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약사 빨라가지고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걸 알아서 비혼주의자들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혼이고 그리고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고 있고요, 매우 중요한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가정을 주시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부관계가 힘들게만 한다면, 부부관계 속에서 정말 행복이 없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실 리가 없지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 지어주시고 부부로 만나게 하시고 결혼으로 가게 했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고 바로 가정을 주시고 결혼을 주시고 부부를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만나서 행복하지가 않아요.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야 그 결혼이 행복하고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러니까 부부로 사는 데 있어서 그냥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지식이 있어야 된다. 지식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그냥 부부가 되어 잘 살아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뭘 주었습니까? 네,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설계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우리 가정을, 아니 우리 부부를 되돌아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부부가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조금이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질문해 보셔야 돼요. 어떤 질문을? 우리는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해 주었는데, 그죠? 문제는 뭡니까? 행복하게 살려고 부부로 만났는데 왜 싸우고 왜 갈등이 일어나고 왜 아픔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원인은 아내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남편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고 어려운 거지, 원인이 배우자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것 때문에. 그죠? 아니란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지 않아서 힘든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1년에 하루 부부의 날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부부를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이며 그 원리가 무엇이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7절은요, 아주 짧은 한 절이에요. 짧은 한 절. 그리고 남편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배우자와 관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부부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이 한 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죠? 처음에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그죠?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 결혼식을 보면은 참 다양해요. 작은 결혼식도 있지요. 주례자 없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결혼식을 데코레이션 잘해가지고 하는 결혼식도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이벤트처럼 만든 결혼식도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주인공처럼 연출을 해가지고 드라마처럼 아주 멋진 그런 결혼식도 있어요. 결혼식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둘 다 크리스찬이어가지고 예배 형식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자가
축사를 이제 읽는데 축사가 뭐냐면 요한일서 4장 18절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인용해서 이제 읽는데요. 요한일서 4장 18절이 뭐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사회자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만 요한일서를 요한복음 4장 18절 읽은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고요? 너에게는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네, 사마리아 여인 얘기입니다. 유머입니다, 유머. 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긴장하지 말라고. 일생일대의 한 번의 결혼식이니까 멋지고 아름답게 하고 싶지요. 네, 드라마처럼 연출하고 싶지요. 거기에는 공을 참 많이 들입니다. 근데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결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죠? 결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하고 부부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성경은 그러면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제가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청년들 결혼할 때 주례사로 많이 했던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많이 회개를 하고 참 많이 제가 가슴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결혼에 대한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이게 지식을 따라 통과하는데 알아야 될 중요한 지식이에요. 한 몸, 부부는 한 몸이 한 몸. 아내가 뭘 잘못했어요? 아내가 어떤 죄가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남편의 책임이에요. 남편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남편이 어떤 죄가 있어요. 누구 책임이죠? 아내 책임입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한 몸. 여러분 정말 부부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한 몸? 우리가 알아요. 다 알아.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 알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부부를, 아내를, 남편을 한 몸으로 여기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 여겼다면 아내의 잘못이 남편의 책임인 거죠. 한 몸으로 알고 있다면 남편의 잘못이 아내의 책임인 것이죠. 근데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 아내 잘못이지 내 잘못입니까? 왜 남편 잘못이지 왜 내 잘못입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제가 딸이 있는데요. 딸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딸이 어디 가서 잘못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그죠? 달려가가지고 그 딸을 내 뒤에 감추고요. 그죠?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이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난 모르는 아이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십니까? 안 그러죠. 딸을 감추고요. 내가 이 아이의 아빠니 나한테 뭐라고 하시고요.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이 아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이게 아빠 아닙니까? 아빠. 그죠? 그렇게 아버지로서 책임지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아버지로서 그 모든 걸 감당하는 게 각오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죠. 그냥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냥 되는 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내에게는요 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요? 아내는 한 몸이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이걸 믿느냐? 이걸 알고 있느냐? 이걸 알고 이걸 믿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요 아주 천지차이에요. 천지차이. 그러므로 우리 부부 관계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면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이 성경적 진리를 붙잡는 겁니다. 아내와 나는 한 몸이다. 남편과 나는 한 몸이다. 그러면 이렇게 한 몸 되어 살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게 있고 알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연약한 그릇으로 알라. 아내를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아내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얼마나 센지, 그렇죠? 도무지 연약해 보이지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성들이 나이가 먹으면 세져요. 그래서 연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제는 아내가 좀 연약해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 어르신이 나이가 많아요. 66인지 7 되는데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폐렴이 돼가지고 의식을 잃고 지금 병원에 누워 계셔요. 힘든 가운데 있는데 오늘 새벽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제 그렇게 이제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세던 와이프가 얼마나 연약해지 보이는지 한참 제가 이렇게 우는 모습 안고 달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연약한 그릇. 왜 그렇게 배우자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그 많은 단어가 있는데 그릇이라고 말했을까? 그릇이라고 말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그릇은 어떤 겁니까? 그릇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릇은 그 혼자로서 가치가 없어요. 그릇에는 뭔가 담아내는 겁니다. 담아내야 그 그릇에 용도가 있고 가치가 있지요. 그러면 아내가 그릇이라는데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요? 무엇을? 예? 무엇을 담는 그릇일까요? 남편을 담는 그릇이죠. 남편을. 배우자를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근데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연약해요? 무언가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그죠? 네, 그 모난 남편, 모난 배우자, 부족한 배우자의 그 모든 걸 다 담아내며 다 감싸 안으며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배우자가 다 담아주다 보니까 연약해진 거예요. 나의 부족함, 나의 모남, 그죠? 나의 실수 담아내니까 연약해진 것이죠. 근데 이런 부족함을 담아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거예요.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살살 다뤄야 되는 것이죠. 잘못하면요 깨어지고 말아요. 여러분 깨어지면요 나의 연약함을 어디다 담아내시겠습니까? 그죠? 나의 부족함을 어디에 감추시겠습니까? 아내가 그릇되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감싸주시고 담아내어서 그나마 이렇게 그죠? 예, 잘 차려진 식탁 위에 있는 음식처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부가 깨어지기 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남편도 아내도 살살 다뤄야 합니다. 밖에 나가서는요 막 우리가 함부로 말 못해요. 그죠? 밖에 나가서는 조심조심 말하고 집에 들어와서는요 막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집에 들어와서 더 조심히 다뤄야 돼요. 깨지면요 나를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서로 조심하고 서로 소중히 다루고 깨지지 않도록 잘 보듬고 안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알 것은 뭐냐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은혜란 영생을 말하고 구원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배우자와 함께 영생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뭘까? 그죠? 우리 3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3장 1절 2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만 여성의 인권이 없어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아내는 빌려주어도 돈은 빌려주지 마라. 예,
돈보다 못한 존재가 아내였어요. 옛날에. 더 나가서 당시에는요, 여성의 인권이 없다 보니까 여성은요, 남편이 믿는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신앙하면 그 신앙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성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남편을 전도하고 남편에게 같이 믿음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순종하라. 아내들이요, 순종하라.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도 너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보고 예수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가서 정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정결히 행동해야 하고, 더 나가서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단정하게 가꾸어라, 꾸며라 라고 말합니다. 이 단정하게 꾸미다 라고 하는 것은 외모를 꾸미는 게 아니라 내면을, 너의 내면을 아름답게 단정하게 잘 가꾸어서 남편이 너를 통해서 예수를 알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할 이유가 뭐예요? 정결하게 행동할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마음을 예쁘게, 내 내면을 예쁘게 단장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나를 통해서 생명이 남편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구원이 아내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행동하고 단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이죠?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배우자의 행실을 통해서 배우자가, 또 다른 배우자가 생명을 전달받는 거예요. 이 원리. 그래서 바로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다. 뭐가요? 배우자가. 부부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예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함께 이어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매우 강하게 결속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달리기 아시죠? 이어달리기. 요즘 그 고등부에 여성 달리기 잘하는 친구 있죠? 임예빈인가요? 잘 달립니다. 근데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그죠? 첫 번째 주자가 잘 달렸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이 잘 못 달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이어달리기는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한 공동체.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뭐라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혼자가 아니란 것입니다. 한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혹 신방을 하다 보면은 새가족 신방 가서 물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어요? 모태신앙이세요? 라고 물으면 아니요, 아내랑 결혼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하거나, 아니요, 남편이랑 결혼해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라고 말해요. 실제로 아내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교회 나오신 분들이 꽤 돼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남편 때문에 복 받았네요. 아유, 아내 때문에 복 받았네요 라고 말하면 네, 그런 것 같아요 라고 반응해 주세요. 뭐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예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생명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생명의 은혜를 이어받을 자인데. 제가 요즘에 아내의 소중함을 참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와이프에게 좀 많이 해서 미안한데요, 아내가 어깨가 이제 아파가지고 수술해가지고 거의 팔을 못 쓰니까 가정 살림을 제가 다 살고 있습니다. 제가 새삼 깨닫는 게 가사일이 무척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빨래 빨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쓰레기 버리는데 이거 정말 장난이 아니던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아내한테 특히 남성분들 진짜 고마움을 표시하셔야 돼요. 진짜 힘듭니다. 그래도 반찬은 그래도 감사한 게 까마귀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물어다 날라주는 바람에 조금 편한데, 해마다 가정의 달이 다가오고 부부의 날이 다가오면 제가 참 민망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내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 하고서 설교했는데 솔직히 설교한 다음엔요,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올해는 할 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열심히. 근데 열심히 섬기는데도 아내가 볼 때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가 이런 말 합니다. 여보, 참 당신 통해서 밥 얻어먹는 게 쉽지가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했더니 제가 뭐 할 때마다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한숨을. 여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럼 여보,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한숨 쉬니까 뭘 시켜 먹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보, 그거 한숨 아니야. 한숨 아니야. 여보, 그거 엔진 그 기어 바꾸는 소리야. 기어 바꾸는 소리. 아니, 뭐 엔진이 굴러가려면, 뭐 바퀴 굴러가려면 이 기어 바꿔야지 않겠어? 그 기어 바뀌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 한숨 아니야? 하고 내가 말했어요. 한숨이죠. 한숨이죠. 힘들다라니까요. 힘들어서 한숨 쉬는데요. 제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내를 옆에서 도우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가사일이 만만치가 않구나.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 게 아내가 이 일들을 감당해 주어서 내가 이만큼 목회하고 있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이만큼 목회하는 건 아내 덕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니까 세상 또 보이더라고요.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게 우리 부목사님들 덕분이더라고요. 부교육자들 덕분이더라고요.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게 우리 장로님들 덕분이고요. 우리 순장님들 덕분에 제가 이만큼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만큼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이만큼 살고 있는 것 뭡니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가 옆에서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가 없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죠? 집에 가셔가지고요, 손 꼭 잡고 옆에 있으면 손 잡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아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의 문. 제가요, 솔직하게 아내와 싸우고 나면은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가급적이면 토요일 날 집에 안 들어갑니다. 집에 가서 밥만 먹고 바로 나옵니다. 항해라도 뭐 때문에 또 걸리면 이게 또 주일날 설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밥만 먹고 바로 나오고 잠도 교회에서 잡니다. 아내와 싸우면,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안 되고요, 설교가 안 됩니다. 그죠?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틀어지면 기도가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요, 이상한 게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막힙니다. 그냥 사람과 관계가 막혔을 뿐인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 관계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면요, 기도가 막혀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복과 은혜와 사랑을 받는 통로인데 기도가 막히니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뭐라고요?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뭘 해야 됩니까? 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존귀한 자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어제 와이프가 이제 아버님 때문에 그러니까 만지작거리고 있다가 제가 핸드폰을 들고 아내라고 썼던 그 이름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내 몸이라고 바꿨습니다. 내 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는 내 몸입니다. 내 몸. 남편은 내 몸이에요.
제가 바꿨다고 하니까요. 일부 예배 설교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신진원 목사님이 바로 바꾸시더라고요. 네. 빨리 바꾸세요. 내 몸, 내 몸. 그죠? 아내에게 전화 오면요, 내 몸 뜹니다. 아, 내 몸이구나. 한번 인식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전화 오는 겁니다. 아, 내 몸이구나. 그럴 때 한번 인식하죠. 그럴 때 한번. 그죠? 전화 올 때마다 아, 내 몸이구나. 전화 올 때마다 아, 내 몸이구나. 내 몸이시구나. 그죠?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 마음. 내 몸인 줄 알아. 그죠? 연약한 그스로 대하시고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기시고 소중하게 아끼고 존귀하게 대하시면 기대의 문이 막히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가정생활, 결혼생활, 가정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